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음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글을 썼어요. 말씀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보면 2장 3절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나타나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지금 뭔가 다툼이나 또 허영이나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보다 더 나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진심으로. 네, 네, 나보다 더 나았게, 더 나은 분으로,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다툼, 허영, 시기, 어떤 분냄, 분열 이런 것들을 향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았게,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함. 그것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겸손한 자를 쓰시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 속을 다 비웠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 마음,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교 다녀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보신 분들은 조금 그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 정말 아주 정말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 있는 곳, 그런 곳 있잖아요. 진짜 우리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곳에 내가 그들과 같이 가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곳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들과 같이 그곳에 가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의 아픈 것을 닦아주고 병든 몸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저 빈민가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더러운 것들 닦여주고 씻겨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더한 그러한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겸손으로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해질 때만
아버지의 그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너무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게 겸손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여기 말씀대로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해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이에요. 그냥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는 자는 겸손한 자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나냐?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하나도 손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만 딱 얘기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겸손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얼마나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겸손이 거기에 꼭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갈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전파하면서 다녔는데 유대인은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돌로 치고 여러 가지 간계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당한 시험, 마귀의 그 불화살,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참고 견디고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그것은 그에게 겸손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겸손한 자의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까? 교만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의 뿌리.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이거든요. 그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상징, 사단의 심볼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 의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외면하고 흘려보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심지어 이거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교만에서 시작된 그러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난 이만하면 됐어, 나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지, 나는 됐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자만하거나 됐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넘어질까 조심해 라고 말씀해요. 한순간이거든요. 교만은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뭐 제물을 가져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그러지만 너는 그냥 껍데기만 오고 있지 않니? 너는 그냥 마당만 맨날 밟고 가지 않니? 너 안에 내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또 삶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예배도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밟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데 그 허영이 뭐예요? 내용이 없어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음에 그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거칠애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누가 너한테 시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사람 눈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네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감사와 그 기쁨과 이러한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것을 주님은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 거룩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나는 통회하면서 마음이 겸손한 자,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나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화려하게 갖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를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난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뭐 좀 해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뭐 좀 해보겠다고, 내 가진 것으로 뭐 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가진 것 내려놓고, 내게 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가 받은 고난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게도 되었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또 여러 번 맞았죠. 여러분, 정말 7주야를 그 폭풍 가운데 바다의 망망대해에서 정말 그렇게 표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예, 그 다니엘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서 그들의 그 왕권 안에서도 여전히 그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어떤 대상, 의지할 어떤 환경, 웬만한 괜찮은 그 어떤 무엇,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꾼 꿈을 해석하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 모든 지혜자들과 그가 함께 죽어야 될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완전한 지혜자, 완전한 능력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가 그 상황,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 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로 그것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내 환경에 뭐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내 주변에 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네. 절망이네. 위기네. 죽게 되었네 라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땅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 자는 그 위기가, 나의 그 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기회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이 무엇이었으며 그 꿈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그는 조금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전도사님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예,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해석이 무엇인지를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왕을 생각하셔서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라는 지금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행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하셨다 할지라도 도구된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 하나님과 그 일 가운데 내가 끼지 않아요. 내가 껴서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조금도 취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것으로 은혜가 내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49편 4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욥기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구하셔요. 다니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철저하게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곳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예. 그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위기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성도에게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에 겸손이 없다면 그 자리에 교만이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신체에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허리가 중심을 잡고 딱 서야 사람의 몸의 중심이 서요. 그리고 마음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딱 중심이 돼야 치우치지 않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겸손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 겸손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의 온전한 역할,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잖아요. 왜 알을 품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알을 딱 품잖아요. 왜 품어요? 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막 품고 있어요. 알을 품으면 거기 생명이 부화가 되잖아요.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마음에 꼭 품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놓치면 안 돼요.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겸손을 놓치면 끝이에요. 진짜 그건 끝입니다.
겸손을 딱 품어요. 그 겸손은 뭐예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겸손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은혜 주시죠. 겸손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에 꼭 놓지 말아야 될 거, 꼭 품어야 될 거, 겸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네, 겸손의 옷을 입으면요, 마귀의 불화살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해도 소멸이 돼요. 왜냐하면 그 겸손의 허리를 동였기 때문에, 이 가슴에 겸손을 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육으로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육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품으십시오라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교회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의 마음을 딱 품어가지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꼭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원수 앞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